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제 귀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도 이제 좀 보수 경향이 많잖아요. 담임 목사가 11시 설교를 다른 분에게 이렇게 잘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1시 예배를 내어놓으면은 담임 목사가 어디 쫓겨나는 기분이 들어요. 그게 이제 보수 한국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은 너무 영광스러운 귀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휴스턴의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호 목사님이신데 이제 안식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잠시 제주도를 들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지나가는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11시 예배 인도할 때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기도 합니다. 뭘 왜 저러는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아주 작년에 전화를 한번 했는데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꼭 정말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 집안의 목회자들이 여러 명이 계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기회가 돼서 이렇게 들리게 된 건 너무 저 마음에는 기쁜데 여러분 입장에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1992년 2월 11일 오전 11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넬슨 만델라라는 그분이 석방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람들, 대부분 흑인들과 그리고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백인들이 섞여 있지만은 그분들이 지금 27년 동안이나 섬이 감옥으로 되어 있는 그 섬에 있다가 석방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 준비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만델라라는 그분이 석방이 되고 8만 명에 가까운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등단했습니다. 지금 저 만델라라는 그분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아프리카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그의 입을 주목했었습니다. 그 입에서 한마디만 나오면은 그 하나 있는 군중들이 백인들을 향하여 금방이라도 대통령 궁을 향하여 당장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세가 등등이 살아있는 그 군중들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당장이라도 그 군중은 순식간에 사나운 파도처럼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등단한 만델라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돌을 들자 하면 돌을 들 것이고 총을 들자 하면 총을 들 것이고 몽둥이를 들자 하면 몽둥이를 들고 그래서 백인들을 향하여 전쟁이라도 할 수 있었던 그런 폭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던 그때에 그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보복심이나 증오심도 다 버리라고. 어쩌면은 27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겪은 다음에 두려움과 불안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해진 한 노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분의 모습은 너무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인권 변호사로 백인들과 투쟁하면서 그 혈기를 가지고 싸웠던 그 젊음의 기계가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노인이 되고 난 다음 연약해진 몸으로 여러분 마음에 보복을 내려놓자고,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세가 드셨지만은 여전히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나라가 망하고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황무지로 변해버린 지 20년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2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철저히 그 발 강가에 모여서 눈물로 통곡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다시 되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40년이 지나갑니다. 여전히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입니다. 50년이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바벨론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50년, 60년이 되어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 거대한 바벨론 성곽, 그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대단한 권력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까지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빨리 가서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외치라. 내 백성들에게 외쳐라.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나오는 복음서라고 말하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빨리 가서 이 말씀을 외치라. 꽤 오래전에 한 분이,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임종 직전에 신방을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어쩌다가 아마 딸이 살고 있는 휴스턴에 방문차 오셨는데, 그러다가 결국 그 손주들 보다가 휴스턴에 정착을 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내무부에서 오랫동안 최고 고위직까지 올라간 분이었습니다. 근데 휴스턴에 계시는 동안에 그 정밀 검사를 통해서 췌장암 3기라는 판단을 받고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앞에 두고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손주들 다 키우고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그게 안타까워서, 아니면 모아둔 재산 그거 제대로 못 써서, 아니면은 남편 공직 생활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바르게 살아왔었던 그 권사님, 그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탄식하면서 저한테 말했던 말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런 뜻의 탄식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서 권사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휴스톤에 와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가끔은 연말이면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갖고 계신 은사가 많으니까 이번에 이런 일 좀 맡아달라고, 이런 일로 한번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혹은 어차피 여기 몇 년 더 계실 것 같으면 구역이라도 맡아서 봉사 좀 해달라고. 그때마다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아니 나는 여기에 있다가 갈 건데요. 아니 나는 아직까지 시간이, 뭐 이런 저런 구실과 핑계 삼아서 늘 미루어 왔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앞으로도 적어도 30년은 넉히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분이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그 결과 너무 슬퍼서, 아니 부끄러워서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외치라는 이 의미는 긴박하다는 뜻입니다.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사람, 어떤 가정에서는 가정의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부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아픔이,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외쳐라고, 긴박하고 절박한 심장으로 외쳐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분명하게 외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핑계대지 못하도록 잘못 알아들었다고, 몰랐었다고, 아니 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들이 이해하도록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쳐라 라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말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겠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중요한 이 말씀은, 아주 소중한 이 말씀은 그들에게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20년, 30년, 50년, 6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고는 있지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외칠까요? 저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내가 전달해야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미 풀 위에 꽃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가 전달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긴박히 전달해야 될 말씀은, 가장 소중하게 그들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라고.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풀과 같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막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중히 살아가고 귀한 인생을 귀중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며 탐욕 부리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더더구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봐라,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영화를 누리며 살은 왕이 아니더냐? 그런데 그의 영광도 그의 영화도 들의 꽃보다도 못한 것이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옷을 입히더냐, 누가 먹이더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뺏기고 마음 뺏기며 살지 말라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이 눈앞에 닥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그래서 구실을 삼고, 그래서 나중에 그때 가서 마음껏 봉사하며 그때 가서 마음껏 교회를 충성할 것이라고 마음먹고 있었던 그분, 그런 식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아픔이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도, 대단한 영광도 풀의 꽃에 불과합니다. 할 수 없이 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휴스턴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외무부 장관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휴스턴에 암 치료차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로하기 위하여 전직 장관 그리고 현직 장관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친척이 또 그때 장관이었고 나중에 국회의장 하신 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같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자고 해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전 현직 한 30여 명. 그때 예배가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과학기술처 장관 하신 분입니다. 저한테. 목사님은 지금 우리한테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교회가 한 일이 뭐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다운 사람들 얼마나 있느냐고. 대한민국 떠난 지 언제 있냐고. 한국을 떠난 지 84년도였고 그때 당시 한 20년 넘어가는 지금 10년 전이니까 그렇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조금은 대답할 것이 없고 그러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아는 대로 꽃이 10일 이상 가는 꽃이 있었느냐? 하무 10일홍. 건세가 건불 10년이라고 10년 이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더냐고, 얼마나 있더냐고, 얼마나 있었느냐고.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분 그걸 별로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그날 저녁에 돌아가서 전화하면서 그분 아는 우리 교회 그 친척분에게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다. 괜히 자기가 오기를 부린 것 같다고. 제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다시 말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인생의 대단한 영광도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영국에 갔을 때 그 바벨론에서 가지고 온 벽돌이 있었고 바벨론에서 뜯어온 그 당시에 바벨론의 나라에서 뜯어온 대문, 성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이 정도 부피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차 2대가 바벨론 성곽을 지나다닐 정도로 그런 웅장한 성벽이었고 그런 굉장한 성문이 이 2배 정도의 성문이 그 뜯어온 것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란이나 이라크 그 나라의 조상들 결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한 세대도 못 가고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나라, 그 성곽, 성전, 성궁
모두가 다 모래 밑에 깔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그대로 여전히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8만 명이 운집한 그 군중들을 향하여 어쩌면 그런 말을 하는 만델라라는 이 사람 연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에게 그 군중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섬에 갇혀 있을 때에 27년 동안 갇혀 있는 그가 17년 만에 면회가 허락이 되었을 때 딸이 만델라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제수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딸이 면회를 왔을 때 어린 아이를 안고 왔을 때 그 딸이 아버지 만델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딸 아이, 이 딸의 손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아버지가 만델라라는 그분이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딸 이름을, 손녀 이름을 자이지에라고, 희망이라고. 희망. 27년이나 감옥 생활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고. 오직 하나였습니다. 희망이었다고. 그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었다고. 건물을, 빌딩을 지어 놓으면은, 그래서 빌딩마다 오피스가 차고, 아니면 가게를 차려놓고 손님이 많이 오면은, 아니면 내 자식이 잘 되면은, 출세하면은, 그게 마치 희망인 줄 알지만은, 그게 희망은 아닙니다. 꽃처럼 떨어지고 맙니다. 실망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배신당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속에 희망을 두기도 합니다. 물질 없어졌을 때 죽으려고. 아니,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사람 떠나가면 상처당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 먹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외쳐라. 이 말씀을 외쳐라. 그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라. 오늘 또 세상을 향하여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을 향하여 권력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외쳐라고. 아니, 그것이 무너졌을 때 마치 이 세상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탄식하고 마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나님만은 영원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분만이 희망이라고 말입니다. 희망을 다시 한번, 욥은 희망을 물질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물질 없어졌을 때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외쳐라! 무엇을 외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은 꼭 외쳐라고. 무엇을 외칠까요? 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골목을 뛰어다니면서, 아니 바벨론 그발강에 찾아가서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분명히 외쳐라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세상을 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라고. 이 말씀만은 분명히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한 33년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간 지야. 옛날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자기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었고, 절망을 하지 아니하고
실패한 자리 속에서도, 아픔 자리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기독교인들. 세상은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과는 다르게 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은 했지만은 조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존중이 여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가정의 딸들을, 그들의 가정의 아들들을 사위로 삼고 싶었고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을 믿을 수 있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 심할 정도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들과는 더 욕심부리고 천국을 믿으면서도, 고백은 하면서도 마치 천국을, 내가 죽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천국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욕심부리고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겸손히 사랑하며 용서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만, 더 욕심만 부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사실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뭐가 다르냐고. 교회가 무슨 희망이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뭐가 다르냐고. 뭘 다르게 살아가느냐라고 말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은, 일부만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끔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돈 좋아하고 좋은 자리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 승리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어떤 분인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긴급하게 중요한 말씀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외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런 우상 따위에, 죽어있는 우상 따위에, 풍요라고 말하는 바알은, 여신이라고 말하는 아세라, 그런 죽어있는 거짓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며 그 거짓 우상 앞에서 떡고문을 얻어먹으려고 설치지 말라고.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으며, 누가 입김으로 온 세상을 불어, 그리고 누가 그 저울에, 손바닥 위에 저울에 이 세상을 다룰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별의 수효대로 카운트할 사람이, 별의 이름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 있느냐고. 하나님 아니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를 못 무너뜨릴 것 같으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영원할 것 같으냐? 아니라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입김 하나 부르면은 끝납니다. 손 하나 놓으면은 끝입니다. 모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허리케인, 쓰나미, 지진, 토네이도, 태풍 이런 거 막아낼 사람이 인간의 지혜, 지식 꽤가 있다 할지라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인간의 힘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의 힘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입김 불어닥치면은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꾀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능력, 재간, 재주 부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너는 가서 외쳐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고.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를 돕기 위하여,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는 원수들을 무찌르기 위하여 그분이 오시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를 목자처럼, 양처럼 젖먹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목자같이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쓸데없는 세상 바라보다가, 밤새도록 인터넷 바라보다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스마트폰 바라보다가 남는 게 뭐 있어요? 온 세상 뉴스 바라보다가 남는 게 뭐 있어요? 분노하는 거, 화나는 거, 가끔씩은 뭔가 기대감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말씀은 그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바라보라. 그는 언제인가 보응할 사람에게는 보응할 것이고, 보상할 사람에게는 보상할 것이고,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시고, 아니면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600년, 2700년 혹은 24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왜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일어나라고, 가라고, 재림지로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자로 오시게 됩니다. 역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피라미드이 있고 타지마할이 있고 만리장성이 있고 온 세상에 루브르 궁전이 있고 버킹엄 모스크바에 대단한 궁전들이 다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야, 옛날 사람들 토목 건축이, 토목 기술이 굉장했구나, 왕권의 권력이 굉장했구나, 왕들의 힘이 굉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리장성이, 피라미드, 스핑크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입니다. 인간은 죽어. 지금 우리는 진시황제 시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 온 세상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알 수 있고,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만들 수도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습니다. 스핑크스가, 만리장성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너도 죽는다고. 온 세상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말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이, 심상치 않는 그날이 우리 곁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쓰나미로 바다를 흔들고 있고, 허리케인으로 그 바닷물이 육지를 덮치고 있고, 지진이나 해일이나 파도나 토네이도가 육지 속에서 또는 태풍이 불어닥치고 있고, 그때마다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작년에 우리 허리케인이 휴스턴에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가짜가 구별됩니다. 참과 거짓이 구별됩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점점 흔들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하여,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 위하여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나 어른들이 많이 채를 채웠잖아요. 이렇게 키를 쳐서 하면은 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곡식은 껍데기는 밖으로 나갑니다. 알곡은 자꾸 하면은 안으로 들어오고 껍데기는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이때 진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지만은 쭉정이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가끔씩 아이를 나무라거나 매를 들 때에 어떤 자식은 말합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나를 때리느냐고.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자식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엄마 이때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래?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줬잖아. 그러면서 지금까지 희생하며 헌신해왔던 엄마의 그 많은 사랑을 부정하고 엄마한테 실망했다고, 자기가 원해주는 거 안 해줬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자식은 매를 들고 있는 아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아빠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빠 잘못했어, 아빠의 품에 안기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엄마가 자기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많이 해주고 싶어 하는지,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은, 그러나 해줄 수 없는 형편을 알고 있기에 딸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괜찮아, 나 괜찮아. 그러면서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엄마의 가슴 품에 안겨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고 있는 그 딸. 세상은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며, 세상은 오늘 또 산에 불이 타고 있고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하나님 다시 안 믿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면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떠나간 백성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외쳐라고, 빨리 가서 외치라고, 내게 돌아오라, 내 가슴 품에 안기라.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시간 지금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쭉정이가 갈 곳은 결국은 불속입니다. 알곡은 주인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 품에 안기듯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을 칠 때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안식처, 피난처, 영원한 산성임을 믿고 주님만의 희망을 붙잡고 주님만이 영원하다는 사실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계속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승리자들, 영광스러운 이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김종명 목사님 참 신실한 목회자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이 귀한 사역장에서 목회할 때마다 우리 사모님과 더불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제단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많은 기도의 응답 속에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이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는 그날에 승리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